행복하려면 모두들 내려놓아야 한다 하고 말들을 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이용규 선교사님이신데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8년간 담임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이 인내심과 내려놓음입니다. 지금부터 약 26년 전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땅을 넣고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공동회 다 끝나고 가서 계약하려고 하면은요 1억을 올리는 거예요. 또 기도한 다음에 공동의회하고 허락받고 그 다음에 알았어요 1억 더 줄게요 그러면 또 2억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건설업자에게 팔려버렸어요. 뭐 건축업자에게 팔렸으니까 포기했지요. 그런데 건설업자가 그것을 사고 난 후에 97년도에 IMF 외환 위기가 찾아와가지고 그 땅이 경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경매 받으려고 매달렸습니다. 우리 집까지 그쪽으로 이사해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였습니다. 몇 년 살면서 맨날 그 땅 바라보면서 저 땅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보통 경매권은요 한번 유찰이 되어지면 그 다음 달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물건은요 한 4개월 있다 나오고 한 6개월 있다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은행권에서 걷어들여 버린 거예요. 3년 동안 매달려서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결단력이 없어서 놓친 거라고 성도들에게서 이런 말도 들려왔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회 의욕이 다 꺾여버릴 정도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설교를 하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음성으로 들려온 것 아닙니다. 갑자기 성경이 펴고 싶어서 무심코 성경을 폈는데 제 눈에 들어온 말씀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요, 전부 내가 하려고 하고 있었네요. 교회 건축 부지도 내가 구입하려고 하고 있었고 교회 부흥도 내가 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깨달음과 함께 펑펑 울면서 회개가 터졌어요. 그리고 100% 내려놓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한 구절의 말씀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제 목회의 모습을 180도로 달라지게 만드는 능력이 되었어요. 100% 내려놓는 순간 그때 마치 양쪽에 자유의 두 날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전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펜을 가지고요,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어요. 온통 내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시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실 때에도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지는 것도 내가 한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것도 내가 한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목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목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목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 사역에는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냥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취미도 목회, 특기도 목회가 되었습니다. 목회할 때 가장 행복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려놓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셨어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철저한 내려놓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소원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려놓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내려놓음은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비우는 거예요. 비움은요 채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야심,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것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만큼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만큼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내려놓는 것만큼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만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요 미래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의 계획은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가장 빨리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이 지중해를 끼고 돌면 되는 거거든요. 그 지중해를 끼고 도는 지점에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블레셋 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봐서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추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육지처럼 홍해를 건넙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 하나님이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염려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복된 길이고 형통한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계획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본문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조상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이 90세가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려서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본문 19절 그리고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자기 판단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상식 밖의 일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기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린 것도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도 기적입니다. 중풍병자와 문둥병자가 깨끗이 고침받은 것도 기적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어진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기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은 요행을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감정을 믿었습니까? 자기 판단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어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었어요.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을 쫓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판단 다 내려놓으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믿음의 최고 클라이맥스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자, 22장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명령이었어요.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이제 막 번성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아들 하나마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나귀에 짐을 싣고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시한 땅에 도착해가지고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시킵니다. 칼을 뽑아서 잡으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데려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19절 읽어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을 빼앗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내려놓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18절과 19절 사이에는요 무려 20년의 세월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인내해서 결국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면 자그만치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이나 인내한 거예요. 목사님 알겠어요. 그런데 저의 믿음은 25년은커녕 2년도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2개월도 아니 2주도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중간에 넘어져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은 첫 번째 자기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 판단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소원,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음의 지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내려놓음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시고 아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